중국 주나라 시절에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오랑캐가 주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주나라를 도와서 유왕을 도와서 오랑캐를 함께 물리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정나라 황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랑캐와의 싸움이 극심해지고 극렬해지는 바람에 치열해져서 유왕도 죽고 또 정나라 황공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주나라에는 유왕이 실권을 잡고 있었지만 막후에 상당한 권력가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유왕의 장인이었던 신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으로 유왕도 죽고 황공도 죽은 이후에 신우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시 잘 평정하고 힘을 기르고 자신의 손주였던 평왕을 주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딸 무강이라고 하는 딸을 정나라 황공의 아들이었던 무공에게 그렇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공이라고 하는 정나라 무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이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손주를 주나라의 왕으로 평왕으로 세우고 또 자신의 딸을 정나라에 그렇게 그 무공의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나라로 시집간 이 무강이라고 하는 왕비가 그동안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시쳇말로 한마디로 금수저이죠. 고생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되었는데 난산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오생이라고 지었답니다.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자다가 너무 아파서 잠을 깬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다가 쉽게 깨어집니까? 아무리 옆에서 치고 발로 차고 이래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아들을 오생, 고통 그 자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이는 다행히도 그렇게 난산이 아니었고 순산을 했어요. 정말 순탄하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단이라고 그렇게 졌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때 단자를 써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나왔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너는 참 평탄하다, 순탄하다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무광이라고 하는 여인은 두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오생만 보면은 그 초산의 고통이 막 그냥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미워했고 단이라는 아이만 막 끼고 사랑하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 편애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어졌는데 남편 무공에게 여보 이 나라의 그 왕위의 자리를 오생이 아니라 단에게 물려주세요. 단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순차적으로 그 큰 아들도 사랑했고 둘째 아들도 사랑했기에 질서대로 오생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무강의 편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오생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네 동생에게는 성읍을 하나 줘라.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성읍을 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요청하니까 가장 좋은 성읍을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성읍을 주다 보니까 성읍 하나만 얻었지만 순식간에 힘을 얻었고요. 그 주변에 나라들이 같이 힘을 보탰고요. 이 어머니가 뒤에서 막 주장질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배반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단이라고 하는 아이는 죽고 말았고 어머니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누군가를 아이를 편애한다고 하는 것, 편애를 통해서 차별을 받는 아이도 고통이고요. 편애를 받는 그 아이는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도 비극이고요. 모든 사람이 아픔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가 아이를 편애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야,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싫어할까? 계속 그런 질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 다른 데 공부도 해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 신체 발달도 해야 되고 막 모든 것이 밸런스 있게 자라나야 되는데 항상 위축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편애하는 거 아닌가?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사로잡혀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편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와 사랑에 빠집니까? 라헬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둘째부터 시집을 보낼 수 없으니까 야곱이 라헬도 부인으로 맞고요. 누구도 부인으로 맞았습니까? 언니 레아도 부인으로 맞고요. 또 두 여종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그 두 여종까지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사랑스러워요? 라헬이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낳은 누구를 가장 편애했어요? 요셉,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VIP 명품을 다 입히고 나머지 아들들은 방신시장에 가서 그 싼 2, 3천 원짜리 옷을 사다가 옛다 입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편애를 당하는 다른 사람의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야, 형들이 잘 있나 가서 한번 봐라, 세겜에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세겜에 갔더니 형제들이 없죠.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으로 이제 가서 형제들이 뭐 하나 봤더니 저기서 형제들이 보고서 요셉을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네, 브랜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꾸는 자가 오는 듯다. 형제들이 너무 미워해서 요셉을 보자마자 구덩이에 쳐놓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은 20냥 받고 팔아넘겨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형제들은 또 아버지 앞에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불안하고요. 동생을 팔아넘긴 그 상처가 있고요. 아버지는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있고요. 편애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 편애의 피해자였어요. 이삭은 형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누구를 편애했어요? 둘째 야곱을 편애해서 부엌에서 나중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그렇게 아들에게, 야곱에게 주려고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하여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으로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내가가 누구죠? 야곱입니까? 이삭이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셨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어의 어법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을 때 미워했다는 우리가 인간의 감정적으로 막 저 못된 놈, 저놈은 그냥 막 떡을 주고도 아까워 막 이렇게 미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덜 사랑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이것이 어법에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더라도요, 사랑 많이 받는 야곱과 그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 환영할 말씀이지만 에서와 에돔과 이방 족속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오늘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야곱입니까? 아니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에서입니까? 에돔의 후손이요,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시고 라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인가 에서인가 누구인지 분간하긴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에서와 에돔의 족속,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사랑스러웠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수업을 듣고 있다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출산한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뭐 그때 이제 아이를 딱 낳아서 보니까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기적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예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만 너무 예쁘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 그냥 성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야, 뭐 징그럽다. 아우 징그러워. 빨리 옷이나 입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손주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처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나머지는 좋았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너무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다 야곱이었는데 다 에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류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요. 우리는 다 에서입니다. 다 에서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오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다 야곱 삼아 주셨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야곱의 자리를 포기하고 에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야곱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야곱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으면 룻과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의 집. 그러니까는 당시에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오랜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자마자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만 10년쯤 되니까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가려고 해요. 며느리들은 다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내가 유숙하겠노. 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에 두 가부가, 지금도 여자들이 사회활동하는 게 쉽지 않지만 수천 년 전에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사회활동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이삭줍기였어요. 이삭줍기. 룻이 보아스의 추수하는 땅으로 가서 이삭줍기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삭줍기 수준이 아니라 추수 수준으로 룻이 가져온 거예요. 벌써 나오미가 센서티브하죠. 딱 알아차리고, 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 밤에 다 화장을 하고 밤에 보아스의 그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게끔, 사랑받을 만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과 사랑에 빠져서 룻은 이러한 모압 여인이 아니라, 단순히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의 그러한 조상의 그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밧다라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그 밤에 두려움이 왔고 슬픔이 있었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난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나는 이제 도망자다. 나는 너무너무 애처롭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네가 있는 이 땅과 이런 모든 지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머니의 편애가 다가 아니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부어 주셨던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줄 아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졌던 것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그냥 10년의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이 하루와 같이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뭐 그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에게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에게 양떼와 소떼와 염소 떼를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복 주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만큼 야곱의 사랑은 베델에서 시작되었고 계속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특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이한 스팟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이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사랑은 계속해서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편애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이 밧단 아람에서 온전히 증거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자신의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을 봐요.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막 여인천하가 막 드라마 속에 여인천하처럼 막 싸움이 일어나요. 편애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지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 계속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야 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누구예요? 에서라고 하는, 이제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형이 나를 이제 기다렸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를 반드시 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 밤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과의 계속된 씨름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랑의 그릇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그를 넓혀줍니다. 다음 날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니 마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거짓이었을까요? 그가 그냥 사탕 발림 그러한 말로 고백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그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수준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 간도 사랑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가을 하나님 사랑 수준에 맞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면 자신을 다 내어주기,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준이 누구와 같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수준이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해서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야곱 삼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함으로 거듭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504년 전에, 500년 전에 중세에 이 땅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사랑을 채웠던 것입니다. 돈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는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는 다 해서였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종교개혁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